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찬송함으로 주를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것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뜻소서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만 믿고 나의 맘대로 주님만 영원히 살아내 나의 사랑만 주제야 그리 주님만 영원히 살아내 나의 사랑만 주제야 주의 사랑만 믿고 나의 맘대로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만 주제야 그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만 주제야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만 믿고 나의 맘대로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만 주제야 그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만 주제야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만 믿고 나의 맘대로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만 주제야 그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만 주제야 할렐루야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겸손히 나섭니다. 주는 날 부르셨네. 십자가 용서하신 주 사랑 주 보혈에 덮으셨네.
놀라운 일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그 사랑을 접속해 주 사랑 용서하네. 나 이제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굴날 거룩해.
성령님 빚으소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한 주님의 영이시여 주님을 사모하고 환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보다 별이 거리 주께 더 가까이 주보다 별이 거리 주께 더 가까이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습니다. 보좌 위에 어린 양 주님께 큰 박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으로 이 전에 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찬양합시다. 영광스러운 이 하늘의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주의 영광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모함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정진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존전에 누가 감히 두려움 없이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자녀됨의 이 영광을 누리고 이 권세를 누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이는 귀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민들레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감과없는 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진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단의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의 삶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물질과 권력과 세상 자랑을 우상으로 섬기는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줄 아는 귀한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교회의 마음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하셔서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설 연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주 안에서 아직까지 거리두기로 인해서 원활한 그런 설 연휴를 보내지는 못하시겠지만 또 쉼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잘 충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종교시설 거리두기 완화로 30%까지 이제 현장에 오셔서도 부서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본당에 들어오시면 적절하게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요일부터 현장에서 30%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소교리 영상을 또 정상대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안에 자라가는 데서 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의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공급자로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영광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새롭도록,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서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질병청에서 교회 예배발 집단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 마녀 사냥을 교회를 향해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한편으로는 참 좀 교회가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이미 타격을 입고 난 후에 교회가 사실상 회복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낮추셨는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상 이 성경적인 교회로부터 이탈한 부분들이 참 많아왔습니다. 물량주의와 성장주의로 그렇게 많이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에서부터 이탈을 해온 것을 하나님이 이 바닥까지 드러내시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시고 교회를 주님이 정결케 하시기 위해 이렇게 다루신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거예요.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 북한 교회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 북한의 교회와 이 하나가 된다. 그럴 때에는 참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으로는 북한 교회를 오염시켜요. 오히려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을 통해 북한의 교회와 함께 이 열방의 빛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더더욱 주님 앞에 이런 일도 주님의 통치 아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신다. 이런 소망 가운데에서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를 잠시 한 주 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상황을 비유로 들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계시는 이 상황은 밤에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불쑥 갑자기 집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한밤중에, 오밤중에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집에 불쑥 찾아오는 것은 상당한 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예의가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동 지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근동 지역의 문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우리 문화로 읽으면 안 돼요. 고대 근동 사회는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될 겁니다. 명예와 수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명예에 살고 수치에 죽는다. 이게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적인 코드였습니다. 자, 따라서 여행 중이다 할지라도 이 밤을 지내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 이런 사람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나그네를, 손님을 영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집 주인의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오밤중에 불쑥 남의 집 찾아가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지,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주인으로서는 아무리 밤중에라도 이 손님이 찾아올 때, 나그네가 찾아올 때 집으로 영접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집 주인으로서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렇게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주인이 드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다. 이 뒤에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문을 한번 쾅쾅쾅 두드리잖아요. 밤중에 도시도 아닌 문화에서 자,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적을 깨고 온 동네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집에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 집주인은 참 야박한 사람이구나. 손님을 환대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가게 되고 온 동네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주님이 드신 비유 속에서 친구가 갑자기 밤에 여행 중에 있다가 찾아왔다. 맞아들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껏 대접을 하고 잠자리까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상황을 보니까 집에 이 친구를 대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주인으로서 명예는 손님을 이렇게 영접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음식도 대접을 하고 잠자리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먹일 게 없어요. 대접할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웃에 있는 데 가가지고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비유 속에 사람은 이웃에 있는 친구 집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나한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여행 중에 있는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먹일 게 없다. 자, 이렇게 할 때에 과연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 손님이 집에 찾아온 이 사람은 거절당한다?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고 떡 3덩이를 빌려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가능하다. 절대로 간청함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친구 관계만 따진다면 한밤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문 두들길 때 거절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집 구조를 보면 부모와 자식이 따로 잠을 자는 구조가 아니라 한 방에서, 그것도 이 자녀들이 이 문 쪽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 불을 켜가지고 떡을 내어주려고 하면 온 집안 식구를 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문 두들기고 있는 사람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게 문화니까. 그래서 이 친구 관계로는 야,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아이들까지 지금 다 자리에 누웠는데 도저히 내가 일어나가지고 너한테 떡 주다가는 지금 다 깨우게 된다. 친구야, 미안하다. 그냥 이러고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문을 두들기게 되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소리가 퍼져나간다 그랬죠. 이 간청을 하게 되면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야, 떡 좀 빌려달라. 소리를 높여버리게 되면 이 소리는 동네에 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식구들의 잠을 다 깨운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안 줄 경우는 명예로운 일을 하는 친구를 문전박대한 사람이라고, 야박한 사람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나버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 3덩이를 빌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명예에 이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가? 우리 문화의 코드로 이 간청하면 떡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읽을 때, 열심히 문을 두드리다 보면, 내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응답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문화에서의 코드일 뿐이고, 성경에서 명예와 수치 문화에서는 이 간청함이라는 게 부탁하는 사람의 열심, 정성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명예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간청하는 것은 이 간청하는 사람의 열심, 정성이 응답을 가져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청함을 받는 사람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비유입니다.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간청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간청함은 명예와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 사실과 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기도를 명하시고 예수님이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은 9절에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3중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 기도하라는 3중적인 명령 각각에 약속이 따라 붙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 주실 것이다. 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약속도 삼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해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삼중적인 기도에 대한 명령과 삼중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기도는 절대로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는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고 응답받는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보증을 받고 있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보증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부도수표가 없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말씀 앞서 주님이 비유로 드신 간청함 비유 있잖아요. 그게 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했습니까? 무슨 문제와? 명예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간청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주어야만 된다. 이 간청하는 사람의 열심이나 수고나 정성 때문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받는 이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라고 직접 명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 만에 하나라도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안 들어주신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의 명예가 완전히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명예를 걸고서 명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간절히 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간절함을 우리의 어떤 그 열심으로, 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오해하는 문화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명하시고 그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약속을 따라 구할 때에 우리 기도가 때로는 참 부족해도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해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나아가잖아요. 은혜로 나아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명령하시고 은혜로 약속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참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해도 부족해요. 우리 스스로의 기도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자비하시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명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 기도에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역시 기도 응답의 아주 확실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은 최고의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실히 응답을 받는다. 그 근거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되심이 바로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는 그것도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더 드시는데 육신의 아버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갖다 주겠느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도대체 누가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이 떡 달라 하는데 돌 주실 분 계십니까? 자식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는 따로 없지만 똥을 갖다 주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악한 아버지 그러면 이 당시에 강도, 도둑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심어 놓으신 그런 본래의 질서 아니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불완전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부족함이나 불완전함이 전혀 없으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고 증거까지 확실하게 주셨죠. 제 인생에서 저를 살렸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것도 언제? 죄인일 때. 이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한 것 많고 형편없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굳게 확신하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중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어떤 걸 준다? 좋은 걸 준다. 하물며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에서는 우리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최고의 것만을 응답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고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가져본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 왜 내 기도는 때로는 쓰레기통에 던져진 것만 같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셔야 할 사실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큰 세 줄기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도는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것에도 세 줄기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보시고 이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셨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그럴 때는 거절로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침묵이 무서운 거지. 거절도 응답이에요.
주님이 그건 아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라.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서 최고의 것 담아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주시는 거예요. 즉각 주셔요. 심지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내지도 않았어요. 마음으로 그냥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그렇게 세 갈래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보시고 기다려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절하셔야 되는 기도의 요청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한다.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최고의 것을 구하려고 하는가? 우리 기도를 이렇게 말씀의 빛 가운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당면한 필요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참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함께 신뢰하고 보기보다 당면한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아니었던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오히려 망가진다고 판단하신다면 그건 아니지라고 거절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최고의 것으로 응답을 하신다. 최고의 것으로. 그게 오늘 말씀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걸 굳게 신뢰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최고의 것을 받을 것이야. 이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최고 중에서도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십니다. 13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왜 하필 이렇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느냐? 일단 최고의 것이라는 결론은 내려놨지만 왜 이렇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가? 로또 당첨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최고 명문대학교에 합격하는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업을 할 때 남들은 안 돼도 무조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합친다 한들 누가 가장 귀하시다는 건가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최고 중에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요, 사실 우리가 구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은 경우가 이게 다 지나가는 것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당장 필요해가지고 미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앞서 기도 응답의 세 줄기 중에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까? 말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래요.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여러분, 아직도 인간에게 미지의 영역인 저 우주, 저 수많은 별들, 그분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무엇을 못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가벼운 거예요. 진짜 최고 중에 최고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이 보는 눈도 달라져요. 기도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도장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하는 행실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화려한 건물로서 교회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유럽의 교회들 전체를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위기감을. 유럽에 가보면 예배당 건물이 웅장하고 들어가면 압도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건축이 되었다 해도 실제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을 보면 하얗게 샘머리에 노인 몇 분. 그게 지금 유럽 교회의 한때 대부흥이 일어났던 영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교회론이 참 문제가 많았던 거죠. 우리도 진짜 교회다움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대로 보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우리 기도의 응답 중에 최고는 성령 충만이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하고서 이제 우리 기도가, 기도 출발은요, 유치한 것부터 해야 돼요. 사람이 배워갈 때는 그 걸음마부터 배우지 애가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달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상적인 말은 다 생략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십시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만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 오늘은 아이가 안 하던 욕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잖아요. 아내와 오늘은 본의 아니게 좀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주님, 가정 경제가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또 소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오늘 하루를 살고 보니까 이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일상대로 살아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일상이 얼마나 사실은 소중한 건가를 배워왔잖아요. 하루에 이런 별 탈 없이 하루를 지나왔네요. 아버지, 돌아볼 때 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기도 처음 배울 때는 그보다 더 유치한 거예요. 아버지, 뭐 그 다음에 할 말 있나요? 생각나는 것부터 해야죠. 그렇게 기도라는 언어를 배워가야죠. 그런데 성숙한 기도는 이런 일상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나의 가족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건물이 화려해서 교회가 영광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교회가 내쫓겼을 때에도, 과거 영국에서 통일령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 국왕이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공통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도 자기가 자유롭게 못해요. 그렇게 기도문을 읽어야 돼요. 존 번영 같은 경우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진실하게 쏟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반박하면서 글을 썼던 거잖아요. 그 통일령에 반박해가지고 교회의 영광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려한 예배당에는 죽은 전통과 형식만이 남아있을 뿐인데, 그런데 길거리에 내쫓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대부흥이 일어나고 술집이 문을 닫고 치안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잖아요. 성령 충만보다 귀한 복은 없고 최고의 응답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되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확실한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명예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왜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자,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누가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요? 예수님의.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시다. 성령 충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에 더욱더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365장 같이 박수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도할까 답답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가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명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에 더욱더 용기를 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좋은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대하여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말씀과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되, 그것도 최고의 응답으로서 성령 충만으로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 용기를 내고 기도를 더욱더 힘쓰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늘 기도 생활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실력이 아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복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도의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의 이 신실한 약속과 주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기도의 열심을 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되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응답으로 늘 풍성하게 누림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힘쓰기를 마음에 생각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